오늘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상기주일입니다. 어느덧 75주년이 되었는데요. 75년 전 바로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그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날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75년이나 지난 만큼 이제는 좀 희미한 기억으로 그런 잘 기억나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25가 우리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만큼은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한민족인, 원래 하나인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큰 서로의 적이 되어서 75년째 서로 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 아직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지난 70여 년간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북한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도 갖지 못한 채 참으로 고난의 신앙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동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벌써 7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남북 간의 관계 회복도, 또 통일도 거의 이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오늘 이 6.25 상기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을 6.25 전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6.25도 물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기는 하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침략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만 했던 그런 전쟁이 6.25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운 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리고 피할 수도 있었던 비극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비극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입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떤 서원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의미하였는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또한 서원의 내용 자체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아주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서원을 이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아버지도 약속대로 서원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다의 딸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입다와 입다의 딸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원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서원과 상관없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서원이었고, 또 서원을 이행하여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 것 자체가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혹시라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멈추어라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의 음성도, 또 딸을 대신할 순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였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슬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슬퍼할 만한 큰 사건이었음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마지막 업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업적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고 너 혼자 공을 다 세웠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딴지를 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입다를 협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거나 단지 서운함을,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불을 지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가문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겠다, 즉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들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정작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는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그 승리의 혜택은 함께 누리겠다고 슬며시 숟가락을 얹는 그런 얄팍한 수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즉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웠는데요. 이것이 꽤 큰 전쟁이 되어서 6절 끝에 보면 이 전쟁으로 에브라임 사람만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자기 딸을 죽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4만 2천 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은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입다가 사사로 있던 기간도 6년으로 비교적 굉장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달리 입다가 사사로 있던 그 기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러한 언급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자기 동족 4만 2천 명을 죽였으니 평화로울 수가 없겠지요. 결국 이렇게 해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릇된 자존심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부심이 강한 그런 지파라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주
크고 강한 그러한 지파였고요. 또 사사시대 이전에는 가나안 정복을 이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또 첫째인 므낫세에게는 자신의 왼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일부러 야곱이 두 팔을 엇바꾸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아닌 자신들이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실제로 큰 지파를 이루었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길르앗 사람인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무찌른 것입니다. 전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하였는데요.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같은 요셉의 아들로서 늘 에브라임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에서 그것도 기생의 아들로서 천한 신분인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천한 출신의 보잘것없는 입다가 그것도 경쟁 관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해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승리한 후에 입다를 찾아와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공을 세웠냐고 따지면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나에게 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다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거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한 출신의 입다를 무시했겠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가 된 입다를 기생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도움을 거절했으면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거짓 주장까지 해가며 상대의 공을 짓밟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발끈하게 만든 그런 말이 있는데요. 4절 하반절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도망한 자라고 하였는데요.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도망친 노예나 비천한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말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동족에게서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갔던 그 입다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입다와 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였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요단강 동쪽의 땅과 서쪽의 땅을 다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양쪽 모두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므낫세 지파 중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속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동편은 속하지 않고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목축에 적합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기업을 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요단강 서편에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정통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사는 너희는 정통성이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로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 길르앗 부족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사는 떠돌이 지파이고 정통성도 없는 지파이고 온전한 한 지파로서의 자격도 없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경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비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입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건전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도발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8장에서 보았는데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더 일찍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단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병사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왕과 병사들을 뒤쫓고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다 사로잡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그들의 공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보다 오직 자기 지파의 이익에만, 자기 지파의 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기드온 역시 입다처럼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공을 세웠다는 것이 그때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때문에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서 큰 일을 그르칠 뻔했었는데 그런 과거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도발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가 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다에 대한 것인데요. 자, 입다 역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똑같이 맞섬으로써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입다도 사실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도 안타깝지만 입다의 반응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도망한 자다 라는 이 말에 격노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이겨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퇴각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게 되는데요. 요단강 서편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갈 때에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요단강 나루를 미리 장악을 하고서 그곳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를 향하여 도망한 자라고 조롱하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요단강 나루를 건너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외모로 봤을 때에는 다른 지파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나루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동과 서를 오갈 때 왔다 갔다 하는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지파인 척하면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이한 발음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음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해내서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모조리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 나루를 장악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어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발음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한 단어가 쉽볼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이제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 때문에 사용한 단어거든요.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라고 시켰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쉬 발음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씨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패해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끝까지 추려내어서 도륙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진멸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애초에 이 양쪽이 이러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으로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대단한 이유나 명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는 도망한 자들이다. 이러한 말 때문에 시작된 그런 감정 싸움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편에서는 이러한 감정 싸움으로 보복과 재보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싸운다든지 가족끼리 싸운다든지 할 때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사소한 말에서부터 시작된 감정 싸움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간혹 교회가 둘로, 셋으로 갈라지고 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성도들 간의 감정 싸움이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 사이의 모든 싸움은 이 감정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감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친했던 사람들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입다는 여기 사사기에 보면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큰 용사로서 암몬 자손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발과 조롱에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4만 2천 명을 학살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8년 동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난 이런 기분 좋은 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입다도 모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다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8년 만에 찾아온 이 평화의 시기에 같은 편끼리 싸워서 4만 2천 명이 죽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유혹에 맞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약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보다 나의 자존심과 감정을 내세울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이기려고 하기보다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극은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고 또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분노와 보복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를 당부하셨고, 성경은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과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입으로만 열심히 외치는 구호 같은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평화가 유지되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시작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될 수 있고 입다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비극을 초래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땅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함으로 늘 낮아져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